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입니다.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제 영적인 호흡과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고 그 나의 소원에 해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구할 때 받을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아멘, 그런 순간에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그 후에는 기도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날마다 기도하시되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의 필요한 마음의 소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형편에, 직장에,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한 영혼.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누가 전도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에 와 앉아 계시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방송으로라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척,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예수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교회를 전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멘. 의지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야지.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 저 많이 봤어요. 지옥이 있다고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면 이미 늦어요. 호흡할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렀는데 가장 소중한 영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론 행복해야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을 두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비참한 실패입니다. 정말 예수 모르고 성공하신 분들 예수님 믿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살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70년 80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만 행복할 뿐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호흡이 끝나는 날 예수 모르고 살다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물질로 행복을 얻는 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에 이사가서 행복한 거 그거 한 달 가더라고요. 좋은 차 타면서 행복하는 거 그거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나그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미개한 그러한 원시 부족에게로
선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선교가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구약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을 멸한다고 했을 때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잖아요. 그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대목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입니다.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를 보내어 롯을 소돔성에서 나가라, 그리하여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친구,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라.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정말 저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물질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어떤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잡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 얻을 재능을 주시고 이제 이방인의 대문을 활짝 열고 은근마차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물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요즘 취업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취업하면 다인가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잘 믿고 그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 와봐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더 큰 믿음에 자라도록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은 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아들이 불량자였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23년간 정말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요. 불량자 어거스틴이 성자 소리를 듣는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울며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불량자 아들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던 역사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불량자로 살고 있지만 자기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너희에게 있는 금붙이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뛰면서 춤추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춤추며 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의 눈물의 기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거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그게 지도자의 책임감인가?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로마서 9장의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무슨 말이냐? 내 친척, 내 고륙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 내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친척 고립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세상의 끝이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제 말치라고 해요. 예수님 때도 말치라고 했어요. 지금도 말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느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이 감사할 일이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이 고마울 일이죠. 아멘.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기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는가? 목사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못하겠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단,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심, 이게 첫 번째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 설교 기도하라는 저 설교, 뭐 오늘도 기도하라는 설교구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속이의 경이 있겠죠.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의 친척이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러면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심을 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야겠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한 시간만 기도해 다오.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믿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갔는데, 돌 던질 만큼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같은 기도를 하고 와 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눈이 심히 피곤함이 나라. 낮에 그 전도 여행 다니고 전도 다니다 보니 밤에 피곤해서 예수님이 그처럼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졸고, 그 밤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밤이에요. 그 밤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의 기백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 들어가요. 네. 성령의 충만은 책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하루에도 10분이라도 꾸준히 성경 읽으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틈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담임 목사 설교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자라고 성령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봐요. 청년들, 학생들 게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많은 시간 게임하고 그 많은 시간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는 저는 몰라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튜브 설교 동영상 안 보낸 지 꽤 됐어요. 안 보내니까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 웬일인지 참. 안 보내니까 더 많이 봐. 참 미안한 일이에요. 제발 들으시옵소서. 설교 들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못 듣는 것, 못 들었던 것이 유튜브 보면, 설교 영상 듣다 보면 이 자리에서 못 듣는 게 들려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산다는 것을 믿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는 것, 그것을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지금 그래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여기서 결심했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내일 아침 돼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또 바쁘게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또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결심 여기서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생업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성경 봐야 되겠다는, 목사님 설교 들어야겠다는 그런 것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바쁘게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바울이 로마서의 8장에 이처럼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있게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확실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감동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줄 때 그것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성경 읽어야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럴 때 TV 보던 걸 마치 끝내고 성경을 딱 보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 프로만 보고 해야지 읽어야지 그 TV 프로 끝나면 성경 읽겠다는 생각 저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서 직장 가면서 기도해야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하라는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할 말 없으면 주기도문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기도하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10일간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외쳤을 때 잡아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성령 받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좋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씩은 받았잖아요. 방언 말함의 은사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와 같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방언 통역, 방언 말함의 은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사용 안 하고 주셨겠죠. 방언 받았으니 고이고이 모셔놓고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 받았으니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주죠. 기도해야 주죠. 오늘 부탁합니다. 기도해야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나가면서부터 방언으로 하면서 나가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는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멘. 많이 할수록. 저 집사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저 나름으로 내가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 주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도 해주시더라. 늘려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5분 기도한다면 언제까지 15분만 기도할 거예요? 20분도 도전해 보셔야죠. 30분도 도전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만들고 두드릴 때 열린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보다 더 기도하시는 우리 시생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